예,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설교학을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설교학에서 이제 피하라고 하는 것 중에 부정적인 제목을 쓰지 마라. 이런 내용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 그걸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은 성경 말씀에 이제 위험한 내용을 주의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본문을 다룰 때는 그 공식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그 잠언 말씀도 여기를 아무리 포장을 해서 막 진짜 은혜롭고 뭔가 잔잔하고 뭔가 따뜻하고 이런 제목으로 짓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오늘 그 공식을 깨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본문이 오늘 잠언 본문이 말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좀 충격요법을 좀 썼습니다. 제목을 충격적으로. 원래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번쩍 정신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악한 만찬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잠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요. 제가 성경에서 잠언이라는 책을 읽을 때 이거 그냥 뭔가 인생의 지혜, 굳이 기독교가 아니래도 상관없는 그냥 좋은 말이 써있네. 다른 종교인이 그냥 읽어도 유익할 만한 그냥 굉장히 그냥 좋은 내용이 써있다. 근데 왜 굳이 이걸 성경에 넣었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잠언에는 많은 지혜의 말들이 이렇게 써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뭔가 점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사실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 막 몇십 년씩 이렇게 다녀도 항상,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어떤 얘기를 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 얘기 안 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그게 정확히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이 목사님 복음의 그 핵심이 안 담겨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운 조언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교회만 다니는데 실제로 능력이 없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혜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조언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쭉 진행될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까 행복 가사에도 나왔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입니다. 근데 그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 그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친구들은 아직은 어린이 친구들이 뭔가 힘과 권력이 막 있어 보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일이 잘 없을 텐데 지금 인생을 좀 살아보시고 특별히 어떤 사회적 지위가 좀 높거나 경제활동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진짜 좀 높으신 분들과 식사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오늘 이제 관원들과 네가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관원이라고 나오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높은 권력자는
목사나 그의 버금가는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당신이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그림이 뭔지 이렇게 알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남자가 어떻게 보이세요? 뭔가 복장이 굉장히 잘 차려입으셨죠? 그리고 이런 복장을 입고 식사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텔 식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글씨가 써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영화 대부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분이요, 큰 마피아 조직의 보스입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이 엄청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명언이 영화의 대사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절대 당신이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하겠다. 같이 이런 분이랑 밥 먹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일단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희박하지만 이런 분이 나를 만나자고 일단 식사 자리에 초청했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아, 나 성공했구나. 아, 나 성공했네. 내가 이런 거물이랑 얼굴을 마주대하고 뭔가 밥을 먹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됐구나 하면서 오히려 이 세상에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그 책도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영화 같이 전직 마피아 보스 출신인데 지금은 성공한 기업가가 돼가지고요. 책을 썼어요. 근데 자기 개발 서적을 썼어요. 인생 성공하는 법 이런 걸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걸 하는 위치에 되길 원하고 이런 제안을 받는 것도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높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과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아우, 잘 됐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겪은 얘기는 아닌데, 이름만 들으면 아시는 엄청 큰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이 많이 있죠. 이름만 들으면 아는, 지금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런 이제 엄청난 대기업 회장님이 계신데, 그 회장님의 사모님, 그러니까 회장님의 부인이죠. 그분이 작은 개척교회에 출석을 하시는 거예요. 작은 개척교회. 이제 벌써 흥미롭죠, 얘기가? 그런 큰 분들은 이제, 사이즈 있는 분들은 보통 이제 대형교회 다니거나 신앙이 없거나 이런 확률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초대기업 회장 사모님이 이제 신앙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집사 직분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 장소를 막 여기저기 좀 옮겨 다녔었나 봐요. 근데 그 이제 회장 사모님이 그러지 말고 그 한강 보이는 빌딩에 자기 이제 건물이 하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중간층에 통유리로 되어 있는 엄청 좋은 한강이 보이는 그런 빌딩 한 층의 공간을 여기서 예배를 우리 드립시다 하고 그 예배 장소를 이제 드리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거기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이제 건물은 좋은데 한강 보이고 좋은데 또 그 안이 텅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니까 또 악기가 필요하고 이런 스피커도 필요하고 마이크도 필요하고 강단도 필요하고 자리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돈이 없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교회 악기와 모든 음향 장비와 이런 거를 싹 다 헌물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감사함으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일궈 나가고 다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막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집사님이, 대기업 회장 사모님 집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식사 한번 하시죠. 느낌이 쎄하죠?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사악한 만찬이죠. 여러분, 사악하다는 게 뭐 그렇게 머리에 뿔 달리고 오는 게 사악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느낌이죠. 마피아 조직 보스가 선하진 않지만 누구라도 내 제안을 거부하긴 힘들걸. 어린이 친구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또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 인터넷 그 커뮤니티에 글 같은 거 많이 올라오죠. 막 이상한 뭐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 이런 글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어린이 친구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글을 쓴 걸 봤는데, 누가 길바닥에 침을 뱉었어요. 길바닥에 가래침을 딱 뱉었는데 얼마를 주면은 이 가래침을 내가 핥아먹을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설문을 한 거예요. 얼마? 자, 만 원부터 갑니다. 자, 10만원? 50만원?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말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면 그 가래침을 핥아먹을 수 있을까? 좀 약해요? 50만원 좀 약한가? 100만원? 100만원, 근데 거기 댓글에 누가 그 얘기를 썼냐면, 100만원 준다 그러면은 벌써 입에 침이 고인다. 아우, 맛있게 보이는데? 저 바닥에 가래침이. 여러분, 이 집사님이 무슨 제안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제안까지도 아니에요.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좋은 데 가서 또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식사를 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예배 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라 저라 말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쓱 흘려요. 뭐라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교회 그 예배 때 찬양 인도하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 목소리가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네. 딱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더 이상 말도 안 해요. 내가 그렇다고요. 자,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얼만데, 그 한강 보이는 빌딩의 예배 장소 된 게 얼만데, 우리 예배해야 되잖아. 항상 이유는 있어요. 항상 이유는 있다고요. 지금 잠언에 나온 이 말씀에 높은 자와 권력자와 식사 자리를 할 때 다 이유는 있겠죠. 하나님, 이 사람과 관계를 잘 터가지고 그러면 돈도 좀 많이 생기고요. 우리 교회가 이득이 좀 생기니까 그걸로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열심히 선교할게요. 열심히 복음 전할게요. 이유는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잠언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네가 그 음식이 맛있니? 제가 요새 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좀 맛있는 걸 대접했겠습니까? 그 음식이? 그 권력자가? 근데 네가 음식을 탐하는 자야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치 네 목 앞에 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분이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 찬양 인도자 뭐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뭐 됐습니까? 아니, 그분이 한 개 얼마인데. 또 이렇게 세속적 가치로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분 때문에 여기 예배 장소 좋은 데서 할 수 있고, 그분이 여기, 그분 찬양 인도자 쓰는 악기랑 마이크도 다 그분이 낸 건데, 뭐 그 정도 해주는 거, 뭐 그게 어려워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까지 될까요? 그거 한번 들어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우린 여기서 이걸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외울 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우리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도록 몸부림치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건 거의 100%입니다. 반드시요, 사람의 욕망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나온 모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안에도요, 사람의 욕망이 충돌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나중에 이 집사님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의 작은 부분에 간섭을 했잖아요. 뭐 피아노 위치를 일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 뭐 찬양 인도자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게 뭐 우리 예배 순서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건의는 할 수 있어요. 이게 건의를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어떻게 가면 위험해지냐면요.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내용 다룬 것 같아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아닌 어떤 사람 됐다가 그냥 자기가 신당 차려놓고 우상 신상 하나 세워놓고 그걸 여호와라 그러고, 자 우리 집 전속 제사장이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복 주시겠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그게 뭐냐면은 신앙 공동체의 사유화예요. 말이 어렵죠? 어린 친구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왔다 갔다 조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게임분이에요. 이분이 좀 게임분이라서 굉장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지 않겠어요? 이분이 지금 우리 예배당도 이분이 해준 거고, 이분 심기 건드리면 여기 악기랑 뭐 이런 거 교회 장비 싹 다 빼가고, 이분이 교회 헌금 안 내면 우리 교회 이제 운영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까 마피아 보스가 제안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죠. 네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내가 할게. 나 없으면 여기 돌아갈 것 같아? 이거 하나 두 번 들어주잖아요? 그럼 이 목사님은 나중에 이 대기업 회장 사모님 집사님이 하잔 대로 무조건 끌려가야 돼요. 나중에는 이분이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주장을 해도 이분 말을 들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요,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요, 개인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요, 정반대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값없는 은혜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럼 그까지 뭐 한강의 건물이 뭐 얼마 해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죠. 근데 사유화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에 헌금 내는 순서로 줄 서는 걸로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 여러분, 세상의 주식회사는요, 그게 맞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만큼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지분 50%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 의결권이 센 게 맞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교회에다가 인력을 쏟은 게 얼만데. 그럼 뭐 그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직제가 있어요. 직분이 있고 직제가 있는데, 오해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권력 순서가 아니에요. 권력 순서가 아니라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야겠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권력자는 어떤 사람이 권력자인 줄 알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순서로 높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돈 낸 만큼, 내가 여기 기여한 만큼 발언권을 갖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가 없는 은혜를 받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대가로 이걸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잠언서에는 뭐예요? 맛있는 고관 대작이 나를 불러서 뭐 맛있는 음식 주려고 불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 잠언 요거 읽는데
아니,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되지. 왜 그걸 조심하라 그러지? 근데 그 바로 뒤에 맛있는 음식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 그래요. 먹는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부자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음식을 차려놓고 하면서 어떤 제안이겠어요? 너 내 말대로 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어. 너 내 말대로 하면 부자는 되니까. 내 말대로 하면 권력 없고 인생이 편하게 살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마음이 어두워진 교회의 리더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 개인들은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명예도 없고요. 더 이상 선함도 없고요. 더 이상 거룩함도 없어요. 50만 원 딱 던져주면서 야, 내 가르침 빨아 이러면은 그걸 핥아먹고 맛있게 핥아먹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 이런 얘기예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50만 원이 어디야. 그까짓 거 한번 핥아먹고 그거 먹는다고 죽냐? 50만 원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영혼이 죽고 마치 고깃덩어리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만 사는 사람.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논리로 충분히 설득이 돼요. 그들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그들은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면 50만 원 생기는데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50만 원 번 거 얼마나 가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지금 이 지혜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지혜로운 어떤 사람이 하는 그냥 격언 같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지혜의 말씀으로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너에게 이걸 요구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너희는 이런 허무한 것에 끌려가서는 안 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정령이 그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돈 모으는 건 어려워도요. 돈 날아가는 건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말도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는 절대 사업가 사위를 주지 말라고. 사업가가요.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이 들 때 격언이 있죠. 솔로몬이 했던 말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정확한 출처는 모릅니다. 근데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만드는데 야, 이 반지에 내가 잘 나가도 내가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좀 힘들어져도 절망하지 않게 하는 좋은 경고 하나 없냐 하고 설문조사를 막 했는데 그 솔로몬 왕자가 그 반지 세공사한테 이런 딱 구절을 딱 적어주고 쿨하게 딱 갔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 영원하지 않은 가치에 우리가 목을 매요. 근데 중요합니다.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죠. 예화로 든 거. 목사님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해도 그게 아무리 중요해도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 여기서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제공하는 이권이죠. 그런 걸 어떻게 알아? 피해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집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집사님 덕분에 우리가 함께 예배 장소도 없고, 이렇게 예배 자리 좋은 거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집사님이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고
여태까지 해주신 거, 이 공간, 저희 교회가 빼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재물보다 집사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내 사명이지, 오히려 이 말을 제가 들어드리면 집사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딱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약간 다리 떨렸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대기업 회장님, 사모님이 나 만나자 그랬으면 약간 후들후들 했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유익이나 이득은 언젠간 흘러가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나한테 써? 나한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 집사님 마음 움직여서 하나님이 예배 장소 주신 것처럼, 이 집사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하시겠나. 근데 해피엔딩으로 이 집사님이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런 걸 깨닫고, 겸손하게, 자기가 잘못했구나. 요거를 이제 깨달으시고, 더 겸손하게 잘 섬기셨다는 썰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기업 사모님이에요. 뉴스에도 나오시는데. 여러분, 사악한 만찬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악한 만찬이라니까 머리 뿔 달고 피칠갑 해가지고 사람 잡아먹는 그런 만찬, 악마들의 만찬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악한 만찬이라는 건요, 선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기준이 없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게 사악한 만찬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왜 지을 것 같아요? 그게 나쁘고 괴롭고 싫으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권력자들은요, 한 번도 자기가 영향력이 없었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다 자기 맘대로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맘대로 안 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디 물건 사러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가격표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면 웃돈을 줘서라도 사서 자기가 썼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개인의 거룩함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양심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훈련되어 있지 않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어떻게 동행할 건데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이런 사악한 만찬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만찬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이게 상징적인 건데, 여러분, 거룩한 만찬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오늘 읽은 잠언은 사악한 만찬인데, 거룩한 만찬은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들고, 그걸 뭘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찬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신다는 상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찬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악한 만찬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선함과 거룩함이 아닌 이득이 되는 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게 사악한 만찬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거룩한 만찬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여기에는 조정하려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사랑과 섬김과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1세기 때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성만찬을 이렇게 제정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 역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입니다. 고대 사회니까. 당시에 주인이랑 노예랑
같이 겸상을 하는 문화 자체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만찬에는 종과 노예와 주인이 동등하게 먹었습니다. 사악한 만찬은 어떻게 한다고요? 권위와 권력과 돈과 영향력으로 찍어 누르고 조종하려고 하죠. 근데 거룩한 만찬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그런 우리의 상호관계가 있을지라도 자유를 줍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안에 평등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엄청나죠? 권력과 지배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여러분, 오늘 잠언에서 경고하고 있는 사악한 만찬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